신명기 27장의 언약 예식 후에 모세는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받는 저주에 관한 내용을 전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7장에서 언약 예식이 저주 쪽에 집중되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28장에서도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훨씬 길게 나타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주신과 봉신이 조약을 맺었을 때 이 조약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 반응에 따라서, 준수 여부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조약 문서상에 쭉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개가 저주 쪽의 목록이 훨씬 더 길었다고 합니다. 조약 준수에 엄중함을 요하여서 저주가 많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기록한 걸로 보입니다. 축복보다 저주의 내용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언약과 관련하여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대한 것인지 나타내 보이고자 함일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불순종할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에 처하게 되는지 강조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이런 기본 관점에서 28장을 살펴보면,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몇 부분들을 살펴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15절부터 58절까지는 저주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더 범위를 좁혀보면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절이 축복을 위한 어떤 일반적인 조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3절부터 6절까지 어떤 정형화된 어떤 일반적인 축복에 관련된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런 일반적인 축복과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축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은 저주를 위한 어떤 일반적인 어떤 전제적인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16절부터 19절은 저주와 관련된 어떤 정형화된 일반화된 저주 선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앞서 언급한 대로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서 길게 언급됐었던 십계명을 확장하였던 그 율법의 말씀들에 지금 순종하라고 지금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조건부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으로 반응할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였던, 그리고 주변 민족들과 비교할 때 더 괜찮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파격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게 아닙니다. 조건부 축복, 조건부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안에 있는 이런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인 겁니다. 또 이게 살펴보면 3절의 복은 무엇을 하든 간에 여호와의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장소, 어떤 때, 어떤 일들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4절, 5절에서는 자손의 복, 가축, 농산물의 번성 혹은 먹을 것의 어떤 풍성함 등을 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복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바로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장차 성년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또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건들, 많은 자연적인 환경들, 어떤 병들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가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가뭄과 흉년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복들이 임한다고 합니까? 자손의 복, 가축과 농산물들의 어떤 복들, 먹을 것의 풍성함들의 복들이 주어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3절의 어떤 세부적인 축복 내용에서는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번성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들이 더욱더 풀어서 나옵니다. 특별히 7절 우리 13절의 내용들을 보면 다른 민족들과의 어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지위, 어떤 복을 누리는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민족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는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많이 반영되고 성취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크게 세우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민족들의 공격들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 놀라운 지위를 누리게 됨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한 가지만 이 축복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12절 방금 읽은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우리 모든 수고에 대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비를 주관하셔서 비를 내리셔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당대에는 주변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신들이 비와 구름을 관장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농산물들을 풍성히 결실을 맺게 한다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수고에 대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에 비춰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오는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릇된 욕망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수고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복들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모든 방식대로 주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겨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된 열매들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내 소원, 내 욕망을 이루어줄 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 날 구원하여 주신 분, 그리고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지혜로우신 분, 가장 우리에 대하여서, 가장 나 자신에 대하여서 가장 잘 아시는 그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저주 목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에서는 저주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5절에서는 저주에 관한 어떤 일반적인 조건, 전제적인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에서는 이런 정형화된 그리고 일반화된 어떤 저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면 3절부터 6절에 있는 축복의 내용을 그대로 뒤집어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불순종할 때, 끊임없이 불순종할 때 무엇을 하든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3절, 6절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뒤집는 것처럼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할 때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에 저주가 임하여서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손의 문제, 그리고 어떤 가축과 농산물들의 문제 등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런 기본적인 필수적인 문제들 가운데 저주가 임하여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께 개입하여 주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조건부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조건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결과들을 다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결과가 다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은 모세가 장차 미래에 가나안 땅 가운데 정착하여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이 말씀들을 지금 미래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들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의지와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복의 기름이 축복의 길이 있음에도
그들은 고집스럽게 저주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저주에 관한 율법 내용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펴보셨겠지만 축복의 목록보다 복의 목록보다 저주의 목록이 훨씬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서 강하게 엄중하게 경고를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놀러 나가는 아이에게 차조심, 사람조심, 불조심, 물조심하라고 거듭거듭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하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이 언약을 비껴나가서 다른 주변의 가증한 민족들처럼 가진 그 방식을 따라서 불행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이 율법 말씀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 반응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지것대로 모든 것들을 100%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이 율법 가운데 내어 있는 그 정신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새 언약 안에 주어져 있는 풍성한 열매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받아 누려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들,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 하나님의 복의 길이 있음에도 고집스럽게 우리의 그릇된 욕망을 따라서 미리 정해놓은 결론, 미리 정해놓은 방향, 미리 정해놓은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척 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며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며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들,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